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세계는 각자 도생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냉전 시대가 무너졌을 때 어느 누구도 전 세계가 이런 식의 태행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21세기도 무려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90년대 후반에 역사적 태행의 시기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20세기의 비극을 경험하면서도 21세기에 이런 역사적 태행을 경험하게 되는가?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래도 20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하나의 좋은 예시로서 이해되어졌는데요. 왜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공부를 할 때에 많이 읽혀졌던 책들 중에서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라든가 장 보드리안의 시뮬레시옹과 같은 책들이 널리 익혀졌었는데요. 이미 그때의 20세기의 미디어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현실을 왜곡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같이 정치적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 속에서 직접적인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치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반드시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쉽고 편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반대하고 인간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나 책임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회 구성으로서의 아니면 인류 구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 누리고자 하는 자유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만들어내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자본적 측면에서 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본을 무한정으로 누리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을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엘리트들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상태에서 권리만을 누리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한국 교회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그 교세는 크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봉건적인 한국 사회 속에서 더 나은 대안적 모습들, 사회적 측면에서나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대안적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요로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중독에 빠진 종교 집단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왜곡된 욕망이 오늘 한국교회의 몰락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개인적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사랑의 실천의 문제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린 기존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즉 사랑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심성 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하면 좋고 사랑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라면 이 땅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 그리고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왜곡된 욕망들이 아무런 제어 없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변해버린 한국 교회가 이런 왜곡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상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와 왜곡된 욕망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처럼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시민으로서든 아니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든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할 때 몰락하게 되고 또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자 또한 실천해야 될 의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게 되는 복의 문제만 집중하고 또는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여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기보다는 이해관계와 이권을 위해서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9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진 것도 입술로서는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공적 영역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을 느낀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단순히 입술로서만 충분히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분의 구원은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표현하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실천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입술로서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공적 영역에서 표현하며 혐오와 차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감정이자 혹은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 생명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을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의무이자 책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는 왜곡된 모습입니다. 12절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서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돕고 위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혹은 기독교 계열에서 설교가 방송되어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잘 돌보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죠.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사랑이라므로 포장을 하거나 그들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설교나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과 공적 영역에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또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배웠다면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이해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맨날 기복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부자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라는 소리만 해대는 사람들이 기독교 계열의 미디어 속에서 설교를 하고 기존의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현실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편협한 설교와 잘못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를 확장한 사람들도 회개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요. 교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겨가면서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저 교회가 커야만 교권이 또는 종교적 역량이 크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행동과 설교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을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몰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 교회의 본질이 아는 것에서 벗어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설교도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가르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목회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